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참 반갑게도 우리 구루터기 희명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구루터기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도 참 영광이고 또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희명이 같은 학생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희명이를 통해서 2호 중학교의 목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 가진 구루터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복음이 한 개인으로 집중이 됩니다. 이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도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신약에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그것도 직전에 남긴 메시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대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땅인데 거기 하란에 있기 전에 또 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세계사에는 그렇게 돼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7장 3절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상의 도시, 이 뜻을 가진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졌던 모든 관계, 체질, 습관, 사상, 지식, 경험 등등등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싹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문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왜 안 중요합니까? 사상 지식이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흑암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또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런데 자꾸 머뭇거리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떠나지를 않아.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옮기긴 옮겼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가지고 터키, 하란에서 결국 아버지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제일 먼저 깨닫고 움직여도 모자를 파네 자꾸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거예요. 잘 안 움직여. 이유가 뭘까요? 희한하게도 한참 뒤에 여호수아가 왜 데라가 머뭇거렸는지 그 이유를, 그것도 마지막 여호수아가 곧장 좀 있으면 죽거든요.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에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조상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데라하고 여호수아하고는 약 8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맞죠.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데라는 강 저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빨리 안 떠나고 머뭇거립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갈대아 우르라는 뜻 자체가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다른 기록들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 주로 섬겼던 우상이 월신, 이게 달의 신이에요.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자, 데라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 종교, 미신이 사람들의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던 거예요. 이러니 우상, 종교, 미신이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이 딱 태어났더니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부모님이야. 그럼 그게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루터기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자, 복음과 구원의 초청 앞에서도 머뭇거릴 만큼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진짜 억지로 떠난 것 같아.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한참 가다가 지금의 터키 하란에 멈춰가지고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너무나 축복된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망설인 대가는요,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들, 이것보다 큰 불행과 저주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먼저 죽으면은요,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큰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창세기 11장 족보에 어디에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은 없었어요. 이것이 데라가 머뭇거린 대가였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11장 31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터키 땅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진짜 본론인 가나안 땅은요, 구경도 못하고 데라 자신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좀 길었지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베이스로 오늘 우리 본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니까 박옥수, 이요한, 그 누굽니까? 예전에 세월호 사건, 유병헌,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구원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다시 말하자면 친척들과 아버지가 살던 곳은요, 우상의 도시라는 뜻을 가졌던 갈대아 우르예요.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빨리, 이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게 구원이에요. 왜 그런 결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는요,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당해야 돼.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 마귀의 자녀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신분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 이걸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소속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게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 빨리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원죄 사단 지옥은요, 인간의 방법, 능력, 수단 어떤 걸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바로 돈, 명예, 권력, 성공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 돈, 명예, 권력,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의 행복을 기대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쇠 갈고리 같다고 얘기를 해요. 찔렀도다 할 때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쇠 갈고리가 뭐냐면은 정육 가공을 하는 이런 데 가보면은 돼지고기, 소고기를요, 요런 쇠 갈고리에 딱 꽂아가지고 걸어놓거든요. 그 쇠 갈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발음이 안 되네. 쇠 갈고리. 예. 그걸로 찔렀도다, 그 얘기예요. 자, 구제, 사랑, 봉사, 헌신, 이런 아름다운 선행이 또 해결해 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이 의가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선행이, 이거 모르는,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이시는 거예요. 자, 또 종교, 우상, 미신, 이거 제대로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무슨 말이죠? 공자, 석가, 마호메트, 그놈의 성모 마리아, 장길자, 이만희 등등등,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철학, 학문, 사상을 붙잡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참 뭔가 심오해요. 너무 그럴듯해. 철학, 학문, 사상, 그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단 한 번도 시대와 개인을 살린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한번 세계사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얼마나 많은 학자가, 얼마나 많은 사상가가 나왔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가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내가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하신다. 그게 내가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 곧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쭉 하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왜 구원입니까? 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가나안 땅은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깨트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벌여놓은 일을 끝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지옥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끝내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이 구원의 방법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구원하는 방법 다르고 신약의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내가 봤을 때 미쳤어. 신학자들, 목사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대. 미쳐버렸어. 아닙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요, 현대판 갈대아 우르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붙잡혀 있습니까? 들여보세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네. 미신과 종교를 따라가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막 짓밟고 막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돈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막 짓밟아 버리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상과 철학에 완전히 붙잡혀 사네.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았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에는요, 구원에는요, 그리스도에는 인간의 것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더 뭘 섞을 수 있는 주제가 못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확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는 걸 확신이라 그래요. 저는 그래요. 복음 안에서나 복음 밖에서나 이게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눈빛이 맨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만 보면 불안하고 그럼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대로 믿는 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자, 성경적인 근거대로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아침에 그냥 여보 왜 이렇게 막 찌개 맛이 너무 좋아, 이러면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해. 근데 갑자기 그냥 막 멸치를 딱 먹는데 짜, 개판이야, 이러면 또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이걸 구원을 감정대로, 상황대로, 분위기대로 믿어버리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대로. 자, 또 이게 이단인지 사단인지 분별도 못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광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한 개 떡 붙잡아 그래가지고 막 믿어, 그냥 미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님이 성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왜 이 구원의 확신에 성공해야 됩니까? 먼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에 실패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옵니다. 불신자들은요, 그게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 왜 실패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동이라고 하는 이 중동 지역 있잖아요. 막 거기는 예나 지금이나 좀 살벌해. 좀 무식해, 사람들이 잔인해. 좀 잔인해. 너무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았나 봐. 조카 롯을 끌고 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도 있었어요. 27절, 11장 27절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은요, 여기를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거예요. 그런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이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 이 하란이 죽은 거예요. 그 하란이 살아있을 때 남긴 아들이 롯이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녀석 저거 참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구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혼자 갈라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친척이나 피부치가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듯 불신앙은 언제나 합당한 조건, 합당한 이유, 합당한 핑계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불신앙 해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여하튼 구원의 확신의 실패는요, 두고 문제와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13장 5절로 7절에 아브람과 롯 집안이 재산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어버렸네. 14장 8절로 16절에는요, 롯이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과 가족들이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네. 그러니까 아브람은 또 조카 롯을 하나밖에 없는 피부지 구출하려고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끼어들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문제와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뿌리가 돼버려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벽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의 환경, 상황, 여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느 날 기근이 뭡니까? 흉년 때문에 굶주려 죽는 걸 기근이라 그래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1970년대 막 80년대 이럴 때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된다.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와르르 떨어진다. 막 복 받아라 막 그랬어요. 그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왔네. 뭐 안 떨어지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거라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먼데요.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만 걸프만에서 그 걸프만 거기 걸쳐 있는 그 도시에서 삐 올라가가지고 터키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근이 찾아온 거야. 자, 이랬더니 구원의 기쁨과 확신은 어디로 팔아먹었나 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곧바로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에서 길들여진 염려, 근심, 걱정이 막 튀어나오네. 그래서 내린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12장 1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상식에 맞아 보여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또 과학적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보여요. 사람이 말이야 눈치가 세지 말이야.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기근을 피해간 애굽 땅은요, 예전에 살았던 갈대아와 우르와 똑같은 땅이에요.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든 귀신 문화의 출처가 애굽 땅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흑암 문화의 상징이 애굽 땅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불신앙 때문에 이걸 못 본 거예요. 자, 이렇듯 구원의 확신에 실패하는 것은요, 결국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한 모욕과 창피를 가져다 줘요. 보겠습니다. 12장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이제 사라한테 이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 나이는 65세였어요. 아니, 저는 글쎄요, 65세 할머니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름다웠나 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본격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 아내다 이걸 탈로 나면은 나는 죽이고 당신 뺏어간다. 나 살려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하여튼 아브람도 더럽게 하여튼 구차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자,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은요, 그 순간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6절.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들, 이때 불신자들은요, 열여자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애첩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17절에서 20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면서 그냥 강제로 또 되찾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에 실패하는 게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그래서 또 무사하게 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네. 구원받은 아브라함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승리할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 아닙니까? 기근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구원의 확신에 실패한 것이 결국 큰 창피, 문제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딱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뭐라고요? 순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것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원은요, 뭐가 좀 모자라가 가지고 백집사 이거 좀 도와줘, 보태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성도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구원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버리네. 아이고 잘됐다. 옆집에 저 왼수 같은 거 저거 나를 맨날 저주하지. 그래,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하나님 복 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정말 맞추었다면 여러 문제나 갈등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7천 목장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일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부터 이 복을 말씀하셔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 받은 유일한 복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복입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믿어야 행복한 존재, 그리스도 만나야 평안을 얻는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만족을 아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받은 유일한 복입니다. 이 복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복 없이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만민,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복을 전달하길 원하셔요. 이것 또한 부담이나 억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는요, 이게 억지고 부담이더라고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니까요, 전도가 이게 축복이구나,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 한 개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 66권 전체가 설명하는 구원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왜 구원의 확신에 성공해야 돼? 그 이유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겐 모든 인도와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당대의 후대에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